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솜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위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치료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말이에요, 교회 안에 원불교 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늘어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 원불교 교인은 누구냐? 원래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인이 원불교 교인입니다. 그런데 이 원불교 교인을 졸업하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고 하면은 감기 교인이 되면 됩니다. 5, 6월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 그러는데 제가 요즘 감기가 걸렸습니다. 여러분, 감기 교인은 뭐냐? 감사하고 기도하는 교인을 감기 교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일어나는 원망과 불평을 감사와 기도로 잠재우고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산 제사를 드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제자 훈련을 제가 심하게 할 때에 필독서가 있었어요. 반드시 읽고 독후감을 내고 거기에 제가 코멘트를 다 해줬어요. 그 중에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책이 있지요. 이 책에
저자는 존 비비어 목사님입니다.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한 번은 미국 남동부에 있는 한 교회에 주일 11시 예배에 설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또 전화 한 통이 왔어요. 그 지역에 있는 교도소에 있는 교회에서 설교를 해달라는 부탁이었어요. 그래서 시간을 따져보니까 교도소 요청은 오전 8시, 그리고 교회는 오전 11시였습니다. 그래서 맞춰보니까 아주 멋지게 될 것 같아서 오케이 하고 수락을 했어요. 그리고 주일이 되었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이제 교도소 교회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보니까 재수자들이 한 100명쯤 앉아 있어요. 그 가운데는 진짜 흉악범들도 있습니다. 살인자, 강간범, 도적놈, 종신형을 받고 복역 중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재수자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설교자를 존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 예배를 휘어젖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 아무리 교화 교육을 시켜도 되지 않던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질병도 치유가 되고 어떤 이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기도 했습니다. 모든 일이 성령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자 존 비비어 목사님이 너무너무 감동을 했어요. 그리고 기대가 되는 겁니다. 11시 예배가, 야, 여기에서 이 정도면은 11시 예배는 완전히 불바다가 될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11시 예배를 드리는데 분위기가 얼음장해. 또 보니까 소방관 교인들도 있어요. 소방관 교인이 뭐냐, 남이 아멘 하면 힐끔 쳐다보고 아래 위로 째려보고 이러는 사람들이 소방관 교인이에요. 소방관 교인들도 수두룩하게 앉아 있어요. 목사님 말씀을 하는데 말씀이 대마다 탕탕탕 치고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설교 시작하지 말자 눈 감고 잠을 청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 뒷꼭지 뒤에 숨어가지고 그냥 꼼짝도 안 하고 보초 서는 사람도 있어요. 말은 안 하지만은 몸으로 전부 다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 우리 들어봤어. 다 옛날에 외부 강사 당신보다 더 대단한 사람도 와봤고 별것 없었어. 그래서 완전히 예배가 시베리아 불판이었어요. 자, 여러분, 같은 설교자예요. 같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같은 성령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왜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 성령의 감동으로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떠나가고 회개가 일어나고 사명자가 되고, 한쪽에서는 냉랭하게 너 뭐하러 왔어요? 오늘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듯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답은 존 비비어 목사가 이렇게 내립니다. 뭐냐 하면은 설교자와 예배를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엄중하게 질문을 해보세요.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지금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진짜 받으실까요? 그 태도를 가지고 받으실까요? 그 마음을 가지고 받으실까요?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과 예배당 들어오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른 거예요. 예배는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발칵선 자체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정말 나를 찢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라기 시대에 백성들의 문제가 뭡니까? 성전에 나왔어요. 제사 드렸어요. 제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지 않았어요. 왜입니까? 경외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형식은 있었어요. 그런데요, 중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뭐지요?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말라기 시대에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 물으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공경하고 있느냐? 아무개야, 네가 정말 나를 두려워하고 있느냐? 나를 향한 경외심이 있느냐? 나를 향한 떨림으로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누구 앞에 앉아 있는 겁니까? 목사 앞에 앉아 있나요? 사람 앞에 앉아 있나요? 하나님 앞에. 아멘이지요?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그 중심, 그 태도가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로 한번 돌아가서 보겠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 이르기를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뭐죠? 말라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구약의 마지막 외침이에요. 마지막 경고예요. 마지막 초청이에요.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무너진 성전 가까스로 힘들어가지고 지었어요. 자, 제사 제도가 완성되었어요. 절기를 지켰어요. 회복이 되었어요. 종교 생활을 활발하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았어요. 뭘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함을 가지고, 자기의 연약함을 가지고, 자기의 죄악을 가지고, 자기의 허물을 가지고 나와서 자기 자신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으로 공경하는 한 교회를 하나님이 찾고 계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십니까? 저는 안 계시지만은 저희 아버지가 제일 훌륭한 분이었다고 저는 지금도 믿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아들이
결혼식 주례를 저보고 서달랬어요. 그래서 결혼식 주례를 제가 했습니다. 다른 분에게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아빠를 제일 존경하기 때문에 한대요. 예. 우리 황 목사님 아들도 제가 주례를 했어요. 예. 그래서 아주 우리 황 목사님 아드님이 내가 기도 시간마다 그래서 제가 주례한 사람들은 기도 시간마다 제가 한 번씩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잘 살아야 되니까. 행복해야 되니까. 예수 잘 믿어야 되니까. 여러분, 공경이 뭡니까? 하나님을 공경한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공경은 예배의 뿌리예요. 뿌리가 없이 그냥 서 있는 나무는 없어요. 예. 경외가 뭡니까? 경외는 예배의 시작이에요. 존중이 뭡니까? 예배의 문을 여는 것이 존중인 거예요. 그래서 경외심이 예배를 살립니다. 경외심이 병든 심장을 고칩니다. 경외심이 성령의 역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적어도 세 가지를 해요.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요. 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사모하게 돼 있어요. 예?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정말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아 주기를 진짜 기도하고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 자리를 찾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예배를 드린 사람은 내 인생에 이제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날 것, 그것을 기대하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모든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친구처럼 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해요?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상이 끝난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안 믿는 시대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됩니까?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낼 편지를 쓰면서 하늘 세계를 보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역사였어요. 부흥의 역사는요,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드린 교회의 역사였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두 다가 일제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왜입니까? 왜입니까? 오랫동안 그들이 기도해서 10일 동안 기도해서 작정해서 기도해서 그거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받아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한마디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경외하는 심장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경외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태도 속에서 말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 앞에 가가지고 다리 꼬우고, 여러분 예배 시간 다리 꼬우고 뭐 그분이 무슨 말을 할 때에 여러분 팜프렛이나 넘기고 그런 짓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생명줄을 쥐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 생명줄을 쥐고 계신 그분 앞에 어떻게 불량적인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전에는 제가 굉장히 직설화법의 달인이었어요. 눈 감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세수하고 오라 그랬어요. 커피 마시고 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에
고난이 떠나갑니다. 그래야 내 인생의 문제가 사라집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이 시험을 당하잖아요.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잖아요. 언제 회복됩니까? 시간이 지나서 회복됩니까? 아닙니다. 욥기를 자세히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기도드렸더니 재앙이 떠나가고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매일 드리는 그런 예배가 욥의 예배가 되어서 재난이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문제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예수로 충만하며 회복의 역사, 반전의 기적들이 일어나는 복된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예배자의 태도를 통해서 경외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시대의 문제는 우상숭배 아닙니다. 다른 시대에는 우상숭배였어요. 말라기 시대는 우상숭배 아니에요. 뭐냐? 태도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제사는 드렸지만은 최고를 드리지 않았다. 몸은 와 있었지만은 마음은 딴 데가 있었다. 예.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지만은 대접은 하인처럼 했다. 이게 말라기의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먼 것을 드렸다, 병든 양을 드렸다, 저는 양을 드렸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야, 임마, 그거 갖다가 너가 총독에게 한번 보여봐라. 총독이 좋다고 받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물 가격을 본 게 아닙니다. 예배자의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헌금을 얼마, 하나님 그 관심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돈 안 써요. 뭘 보십니까? 너 진짜 예배하고 있냐? 네 진심으로 나를 만나고 있냐? 네 진심으로 말씀을 듣고 있냐? 진심으로 찬양을 부르고 있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소중히 여기는 것에 모든 것을 다 올인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면은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기도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예배는 마음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예배 태도는요 그분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의 태도는 내 심장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외심은 태도로 나타나고 경외심은 순종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은 오늘도 마음을 다하는 예배자를 기뻐 받으시고 보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예배는 흉내를 하나님은 거절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라기 1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보면은 쓰나미 같은 충격이 와야 돼요. 뭡니까? 하나님이 성전문 닫으래요. 교회 문 걸어 잠가버리래요. 왜요? 너 예배하는 거 보니까 뜯어 치우라는 거예요. 너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야, 너 나 우습게 하는데 나 거기 안 간다는 거예요. 너 그런 가증한 거 그만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종교 놀이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에 올려드리는 그 최상의 예배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적 없는 예배를 거절하신 거예요. 심장이 없는 제사를
거절하신 거예요. 경외심이 없는 제사를 거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참석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시간 때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시간 자리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심장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 예배 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어요. 왜요?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예배 드리고 다 가지고 곱장 뭐 합니까? 살인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예배의 실패자의 모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아벨처럼 죽어도 할 말이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세요. 남 안 드리는 헌금 드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적사합니다. 왜요?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성령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기독교 신문 인터넷판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한 네티즌이 글을 올리는데 조회수가 막 엄청나요. 막 계속 댓글 막 올라와요. 그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저는요 30년 동안 거의 빼놓지 않고 꾸준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최소한 3,000번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30년이 지난 지금 나는 아무것도 기억을 못합니다.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했더라고 하면은 내가 더 나은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도 설교 말고 다른 방법을 택하고 다른 일을 했으면은 돈도 벌고 어려움도 없고 사람들하고 부딪힘도 없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거기에 막 댓글이 많아요. 좋아요 막 올라오고 공감합니다. 나도 그래요. 막 별의별 게 다 올라옵니다. 자기 불만들을 막 그게 토로해요. 그런데 말이지요. 딱 한 명 네티즌들이 이 모든 것을 잠재워 버렸어요. 이분이 쓴 글을 소개를 할게요. 나는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32,850번의 식사를 했습니다. 문득 다 아내가 해준 요리였지만은 생각해 보니까 메뉴도 기억할 수도 없고 어떤 것이 맛있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식물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나는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식사들이 없었다고 하면 저는 30년 전에 굶어 죽었겠죠. 여러분, 이렇게 딱 한마디 하고 나니까 잠잠해진 거예요. 얼마나. 제가 그래서 거기에다가 답글을 잘 달아줬어요. 뭐라고? Very nice. Thank you 고자이마스. 그렇게 달아줬어요. 여러분, 말씀은 지식 공급이 아닙니다. 영적인 양식이에요. 양식이 들어가야 유지가 돼요. 양식이 들어가야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태도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바뀌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너 예배 흉내 내지 말고 예배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 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라기 1장은 충격입니다. 뭐냐? 하나님이 눈먼 제사 거절했죠. 병든 제사 거절했죠. 형식적인 제사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지금 딱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교회를 보시고 나를 딱 지켜보시면 하나님이 진짜 받으실까요?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무섭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염강교회에 79년도에 등록을 하고 80년도부터 성가대원을 했어요. 성가대에 서서 성가대가 이쪽편에 있었는데 성가대원들이 한 30명쯤 40명쯤 이렇게 됐는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린 하나님이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무슨 환상이냐? 예배를 받으시는 사람, 그 사람 머리에는 천사가 왔다 갔다 해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빛이 쫙 비친 그런 빛, 아름다운 빛은 못 봤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다가 아니더라고요. 다가 아니에요. 일부 하나님의 천사가 오락내락 하면서 붙들고 속삭이고 그렇게 하는데 일부는 끔하게 불 꺼진 창이더라고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고 하나님의 불이 임했습니다. 돈 많이 들여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받으셨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오순절에 120명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기도를 오래 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셨어. 성경의 부흥을 보십시오. 기독교 역사의 부흥을 보십시오. 언제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전도 많이 할 때 많이 올시답니다. 전도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 핵심이 뭐냐? 바로 예배가 살아있어요. 예배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예배에서 눈물을 뿌리고 예배에서 가슴을 찢고 예배에서 하나님을 진짜 만났을 때에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시대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배하지 맙시다. 주일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지 맙시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오는데 이런 노래가 나왔어요. 흰구름 뭉게뭉게 여름 성경학교 노래. 흰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발걸음 가볍게 교회를 간다. 여러분, 사실 발걸음 가볍게 와야 되는데 발걸음 무겁게 온 분들도 있지요. 예. 그러나 갈 때는 가볍게 가십시오. 가볍게 편안하게 성령이 나를 오늘 만드셨다. 이런 확신과 증거를 가지고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짜 예배자가 됩시다. 그리고 남 예배 방해하지 맙시다. 네? 성경책 집에서 보세요. 성경책 꼭 읽지도 않는 사람들이 교회 설교 시간에 직직 넘기고 그런 짓 앞으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 눈 뜨고 들으세요. 자꾸 눈이 감기면은 안경을 끼든지 렌즈를 끼든지 커피를 잡수든지 세수를 하고 오든지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담판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담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담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돼요. 여기에 출발이 뭡니까? 예배인 줄 믿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공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위로 충만 교통 내조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 위에 주광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